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주일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두 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을 충성되이 전하면서 살았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사람이 사도인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으셨고, 바울은 또 그 이후에 또 아주 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으로서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꿇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삶이 아주 거룩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2절에서 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해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 시작. 전지전능. 그러니까 전지전능. 전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지구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주는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이제 해와 별들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진화론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빅뱅이 터져서 우주가 먼저 발생된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지구가 되었고 원시 지구 가운데 어떤 바다에서
어떤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의 마음에는요, 사람은 이 지구의 막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동물과 우리는 차라리 동물이 선배다. 바퀴벌레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관점들을 우리 거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생각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진화론적 관점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창조 신앙을 전하면서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6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7일째 쉬셨고 이 7일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예배당 끝나서 예배당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셨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안 가운데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한 사탄을 쫓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고귀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어 두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심어 두는 겁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어떤 로봇처럼 프로그램 코딩이 딱 입력돼서 그렇게 창조됐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작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딱 조작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좋은 어감이 아니죠. 이게 이제 영국의 1930년대에 가스라이트라는 그런 연극이 있었고 또 그게 영화가 된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아내의 집안에 재산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 아내를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데 맨 이제 주방에 거실 등이 있잖아요. 가스라이트 이 등이 있는데 그거를 불빛을 약간 약하게 해두는 거예요. 약하게 해두고 아내가 오늘 이상하다 불빛이 좀 어두워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불 똑같아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 다음 날에 불을 더 약하게 합니다. 불을 점점 약하게 하죠.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형광등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러면서 아내를
약간 정신 이상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거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의 전적인 어떤 인격체 가운데 심리를 조종해서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은 뭐 사자, 뭐 기린, 뭐 바다의 아주 각종 생물들 만드셨고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른 짐승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사자가 썩어서 죽거나 우리가 썩어서 죽거나 똑같이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요,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무슨 시도까지 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100%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자유의지와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사탄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 주셨는가 불평불만할 때 있죠. 그런데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 책임입니다. 사람은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100%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기꾼이 나쁩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사기꾼이 나쁘기도 하고 자기도 나쁜 거기도 해요. 왜냐, 그 마음이 탁 맞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로또 사세요 해도 참 관심이 없거든요. 뭐 하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제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 좀 쉽게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땀 안 흘리고 쉽게 좀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늘 이 궁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사기꾼이 접근하잖아요. 그거 탁 물게 됩니다. 사기꾼이 나쁘기도 하지만 거기 넘어가는 나도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선한 배려였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세상을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때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 의도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반역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죠. 사람의 탓입니다. 100% 사람의 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온 세상도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런 현실을, 비참하게 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이걸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그 내가 선하다고 하는 가치관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종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아니면 굉장히 종교의 적대적이고 강요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해 있는 그 기질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네. 계속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부부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직장 가운데 상사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마음이 아직도 오염된 부분은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게는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들, 연약함들, 과거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죄의 관성들, 누구에게는 인색함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분노와 혈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짜증과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분들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씩 깎여면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외부적인 악들도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악한 정치인들, 뭐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 낙태법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물들어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모두 파괴하는 그런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 모든 세상의 악들을 주님은 그때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 때에는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구도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정말 죄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지 않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요한계시록이 묘사했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림을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이 죄를 딱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지었더니 얘들이 죄를 짓네. 몹시 당황스럽다. 하나님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다가 예수를 급히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그 그림을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이 시간 속에서 벌써 2026년이 흘러오고 있죠.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새 창조로 가는 이 역사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시간 속의 메인 존재라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인생의 종말까지 다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과거부터 저는 이제 45인데 45년간 살아오는 이 과정이 쭉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기억들도 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면서 이제 미래를 막 하나씩 한순간씩 미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 영혼을 볼 때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 90까지 살았다. 그럼 90 그 전체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들려주고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했다가 어떻게 개척도 하게 했다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완성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의 완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어떤 완성된 그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에서는 이미 완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완성된 종말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들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설교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않고 뭐 성도들은 뭐 쉽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진 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가 세상 창조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죄인을 구원하기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자 어떻게 약속을 서로 맺었는가? 자 성부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중보 사역을 수행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이 택자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완성하기로 서로 협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성부 하나님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주도자. 자 택한 백성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구속의 사역, 순종과 십자가를 명령하셨으며 그 대가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의 보증인. 시작. 구속의 보증인. 예수님이 구속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보증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죠.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자. 자, 성령께서는요.
성자께서 획득한 그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받게 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외국인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그래 내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예수란 작자가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도록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미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요, 세상을 창조하겠지만 인간이 타락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라는 이 모든 완성된 그림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가 천국 간다는 기쁨을 살아가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오늘 믿었단다면 지금 오늘 일어난 일 같지만 오늘 일어난 일이 맞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믿은 것 같죠? 누군가에게 밖에 복음 전해보면요, 그래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라면도 주십니까? 건빵도 주세요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서는요,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100명을 전하면 정말 한두 명 믿을까 말까 합니다. 어린이들은 두세 명. 그래서 이제 3년 사역해 오면서 그렇게 어린이들도 몇 명 믿었지만 지금은 또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거든요,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기도를 1시간 하던 사람이 5분도 못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구원이 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고 하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 노력이고, 구원 천국에 가는 것도 나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지력 강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의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정말 바닥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침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 언약은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확실한 성취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오늘날 보면 신학 그거 딱딱한 거 그 공부해서 뭐 합니까? 삶이 중요하지. 여러분, 삶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에게 형성된 생각과 가치관,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주입되고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누구와 결혼하는 것. 삶의 모든 삶은요, 신학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서 나온다고요.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루셨으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황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누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사람들 따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터졌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세계 3차 대전, 1, 2차 대전 터뜨린 히틀러와 같은 그 악한 사람, 그 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강제로 조종하십니까? 히틀러가 독일의 어떤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이 유럽을 내가 제패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할 때 하나님이 히틀러의 마음에 막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악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아주셨어요? 아니요. 안 막아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더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건들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뜻하죠. 삼위 하나님은 구속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그 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에 대한 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중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시작.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자, 인성적 측면에서 보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신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분입니다. 제 이름이 박혁이잖아요. 박혁 것에는 아래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왜 신라의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럼 누가 나왔을까요? 모르잖아요. 출처가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라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 용맹성, 범상치 않은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국 신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이 족보가 있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성결의 영은 거룩함의 영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 영혼을 보면 다 죄가 있죠.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 무한 성결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 영혼은 아주 너무나도 순수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영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구분되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의 영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인 양성 시작. 신인 양성.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존재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부활.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고 손이 꼬부러진 환자를 고치셨고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 2,000마리대의 그 귀신을 보내시면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적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여러분 지금 1월 달인데 창세기부터 쭉 읽고 계신가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맥체인으로 읽는 분 있겠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분이 있으실 텐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참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만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3장 딱 되면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이 원시 복음인데 이건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거든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셨습니까? 노동해야 되는데 아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전에는요, 수고하고 노동할 그냥 힘 안 줘도 힘 안 들여도 쉽게 곡식을 먹을 수 있었고 열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저주로 내리셨죠. 사탄에게는 어떤 저주요? 종일토록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늘 갈등할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계복 가운데 여자의 그 후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처 정도는 입겠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숨어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이면요, 어떤 택한 사람을 통해서 오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몇 명이었죠?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넷째 아들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런 예언이 내려졌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 가운데의 왕, 통치자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보니까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통치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통치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런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곳곳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대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당황해서 야, 성부, 성자, 성령 다 모여봐, 우리 회의하자, 누가 갈래?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부터 모든 완성품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창조부터, 그리고 타락, 구속, 이스라엘 역사, 지금 신약에 오시기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이 주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며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은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가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진보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뭡니까? AI거든요. AI.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런 사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누가 하죠? 로봇이 하게 되죠. 지금 또 뭐 공장 같은 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우상처럼 높이 여겼던 그 직업들, 의사, 검사 아닙니까?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요 5년 10년 후에 사라질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가 발전되면 우리 인간이 했던 모든 일들은 AI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굉장한 디지털화된 세상, 그런 유토피아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술력이 지금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쪽에 굉장히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딱 죽어요.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먹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억 있잖아요. 80년간 살아왔던 기억을 컴퓨터에 다운로딩합니다. 이렇게 칩에다가 다운로딩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운로딩한 기억을 나와 똑같은 그런 외형을 가진 AI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씹는 거예요. 칩을 딱 씹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나라고 하는 기억을 가진 새로운 AI가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길가메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진화론자거든요. 물질 세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앞에 낙원 갔거나 아니면 음부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내 몸이 새로운 외형을 가진 내 몸이 내 기억을 가진 칩을 하나 심어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그게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기술력이 발전해서 VR 있잖아요. 증강현실. VR 고글을 끼고 내가 전에 이제 EBS 이런 데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녀의 그런 어떤 사진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모아서 VR 현실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재현합니다. 그래서 VR을 딱 꼈을 때 그 먼저 보낸 그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먼저 보낸 아버지. 예전에 이제 전원일기의 고 박윤배 씨 있잖아요. 고 박윤배 씨랑 전원일기 식구들이 VR로 그렇게 만났었거든요. 고 박윤배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나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막 행복하면 돼. 여러분 근데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죠. 모르니까. 그냥 기술력으로 뭔가 존재를 살려냈다고. 내 사랑하는 엄마 먼저 보냈는데 보고 싶다고 VR 껴놓고 살려냈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며 대화하는데 그것으로 굉장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거든요.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지털 그러한 기술들은요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탑을 높이 쌓아요. 왜 높이 쌓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사건이 뭐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탑을 높이 쌓은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그냥 내려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은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의 기술력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반하나님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력으로요, 인간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AI를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영속시키려고 하는 시도는요, 반하나님적인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사람의 존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이며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진리는 전혀 말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인생이 되는, 야,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AI와 함께 즐겁게 네 여가와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 왜 그렇게 영적인 세상을 추구하면서 천국 갈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있어? 아니야. 우리가 만든 이 AI 기술로 만든 이 세상을 봐봐. 여기가 유토피아야. 너희들은, 이 국민들은 나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과 결탁이 되면 그 기술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핵폭탄을 만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문제고 낙태법도 문제고 교회 폐쇄법 발의된 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그 가치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살려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유일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플랜 B, C 없습니다. 유일한 플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완성된 그 작품, 그것을 이미 그려놓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껏 운행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그리고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유일한 계획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서 계획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그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날에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죄와 사망 완전히 폐하여지고 사탄 멸망받고 하나님 미워하며 대적했던 원수들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완전한 유토피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믿고 누리며 전하고 종말을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시고,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정말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